시편 10편입니다. Psalms chapter 10, 시편 10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854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르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사악한 자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을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선하다는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세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에는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봐요. 사람들의 기준, 사람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니 왜 혼자만 항상 대답해? 그 기준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를 좋은 사람이라 그러냐면 하나님과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건 상관 안 해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령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별로 여러분들은 잘 안 해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어때요? 여러분의 기준은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제 가족, 우리 성도들인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아내라도 만일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나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힐 겁니다. 저는 제 가족이 참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기준이 여러분의 생각, 뭐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뭐 하나님 안 믿어도 no.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끼리는 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갑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자 그러면 꼭 사람을 죽여야만 되고 뭐 남을 도적질해야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큰 죄요,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불신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지만, 아무리 이상의 사람에게 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용서 못 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가령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뭐 잘해주고 그걸 안 해도 가령 누가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참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사악한 자는 꼭 무슨 뭐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심플한 예로, 자식이 자기 부모를 상관도 안 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예 부모를 무슨, 그러면 아무리 친구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모가 볼 때는 악한 자식 아닙니까? 그와 같은 원리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뭐 우리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에는 사악한 자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악한 자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고 훨씬 선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그러면 이를 갈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사악한 자들인데, 이 사악한 자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는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아주 무례합니다. 쉽게 말하면 벌정머리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약자, 가난한 자들을 아주 핍박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10장에는 이런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두시고 1절부터 하나하나 보십시다. 우선 10장 1절에 보니까 오 주여. 자주 시편에 보면 오 주여란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그럴 때는 특별히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여라고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할 때는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인타치라는 그런 크리스천 매거진에 그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 그 가족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데, 거기 메시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피 흘리셨어요? 그렇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냐 그러면,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은 우리를 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은 우리를 사셨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면은 여러분들 돈 주고 물건을 샀으면 그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상황에 우리는 누구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그랬어요. 딱 자기가 원을 쳐놓고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 여기까지는 나의 주님이 되시지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에게
주님은 나의 주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피로 나를 사셨사오니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어떤 부분도 주님이 타치 못할 부분이 없고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제도 다짐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도 갖고 소유하고 계시고 everything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주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이렇게 많이 오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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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로드 이걸 많이 얘기할 이유는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 그걸 항상 어긋나로 인정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금방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얼른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가령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나 아파요 병 좀 고쳐주세요 건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고쳐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우리는 항상 급해요. 그냥 당장 지금. 근데 하나님은 당장 지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애들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는데 칼을 달라 그래 봐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얼른 안 도와주신 것 같거든요. 1절을 보세요. 주여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얼른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게 인간의 호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아프면 성령의 하나님도 아프셔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도와주시냐 이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아이고 그 조상들과 우리하고 비교하면요 진짜 우리는 뭐 그렇게 기다리다 그러면 일생 다 가불게? 아니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5년 후인 100살 때 이루어졌어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단을 당할 때 얼른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왜 지금 멀리 계시나이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숨어 계시나이까?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한 가지 보세요. 사실 이제 이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떨 때 답답하면 그냥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주님 내가 당장 급한데 왜 못 본 자신 아이가? 그래도 원망조로 하시면 안 돼요. 질문을 하세요. 다 같이. 네. 그냥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절대 그냥 그 뒤에 봐요. 하나님께서 절대 멀리 계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11절에 가면은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 여기에 사악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사악한 자의 첫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그리스도인은 가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도요, 교만한 사람들 좋아 안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더 좋아요? 사람은 다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교만한 자를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안 좋아하고 하나님도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도리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말을 영어로는 그 교만한 자를 resist, 밀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났다? 니보다 잘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아니 오늘 웬일이시오? 왜 이렇게 그냥 대답을 다 이렇게 그냥 한 마음으로 한 몸 대답을 하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에 뭐 잡수셨어요? 에이멘. 겸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어때요? 엄마 쫄쫄쫄쫄 짜다다니잖아요. 엄마 없으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의 특징 넘버 원이 여기에 교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잠언에 뭐라고 하십니까? 멸망 앞서 교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 마음 어디에도 없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나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많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나는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좋은 것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뭐라 하십니까? 남을 나보다 뭐라고 그러라고 했어요? 나게 여기고.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넘버 원이 사악한 자의 특징 넘버 원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사람도 원치 않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 삶 어디에도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자는 교만.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고 또 이런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골로새 3장인가 보면 수요일 날 억지 겸손.
사람 앞에는 겸손한 체하고 예. 아이고 주여. 겸손한 체 하는 거죠. 억지 겸손. 그거 말고 참 겸손. 자, 사악한 자 넘버 1 특징이 교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이 가난한 자를 꼭 핍박해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 거니? 부자에게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는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 사악한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시해요. 여러분, 잠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은 성경에 가난한 자, 과부,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과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들을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가난하면 무시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한다고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일단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면 무시하기 쉬운데 절대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정말 저렇게 가난한데 그래도 저에게는 그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지. 근데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자, 사악한 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엽수 얘기겠죠. 근데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 이 부자들이 하나님 끝까지 안 먹고 죽으면 결국 어떤 신세가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어떤 신세가 됩니까? 그렇지. 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그냥 이 사악한 자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부자지요.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볼 때 웃기는 거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이게 돈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권세를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에 빠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죽어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거지라도 물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 간 인생은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거죠. 그거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 넘버 1 교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세 번째 3절에 보세요.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뭐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지 자기 욕망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세계 가면은 자기 가진 거, 나는 뭐 가지고 있다, 뭐 가구, 뭐 좋은 가구 가지고 있다, 자기가 하여간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망,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 욕망이 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망을 갖겠습니까? 그 추하고 더러운 욕망을 자랑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대화 속에는요, 오직 육신 얘기밖에 없어요. 뭐 자기가 뭘 가지고 싶고 뭐 어쩌고, 자기는 뭘 가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 주여.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는 자랑한다면 자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랑을 해도 뭐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뭐 간직이나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남의 부채질이나 해주고 그 여자들 모이면 뭐 자기가 무슨 새로운 뭘 샀다 그래? 그러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러면 자 누가 뭐 샀다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누가 뭐 투베드룸에 살다가 5베드룸 갔다는데 나도 거기에 뒤질 수 없지. 그래갖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이 비즈니스에서 좀 벌려나가니까 그거 욕심내가지고 나도 아마 비즈니스만 해갖고 해보지. 그래갖고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의 그 욕망 그걸 자랑을 한다고 해서 자랑. 뭘 자랑할 거 있다고. 그저 남의 안 가진 자기가 뭘 가졌다 나는 뭘 가졌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필요 해석이보다는 쇼업하고 무슨 경쟁하는 것처럼 이게 말 됩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 되죠. 적어도 저기서 그게 유일한 삶의 보람인데 뭐 어떡할까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그게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 한국 속담 중에서 정말 배워야 할 속담이 있어요. 와이프 자랑은 뭐라고 그래요? 발불출. 그 다음에 자식 자랑은 뭐라고? 그거 다 되먹지 못한 속담들이에요. 아니 남편들이 나가서 자기 와이프 흉보는 게 좋아요? 자기 와이프 자랑하는 게 더 좋아요? 듣기가. 아이고 그 남자들 뭐야 앉아서 하는 꼬라지라니. 부인 흉보는 게 자기들의 무슨. 내가 최근에 어떤 분을 상담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남편이 원래는 그 사업장 집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착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들 뭐 걷는 그런 그 운동 그런 하는 그룹에 참여를 하더니 갑자기 남편이 달라지더래요. 근데 왜 달라지냐 하면 그 이제 그런 운동하는 모임에 갔는데 그 남자들이 뭐라 한 거니? 와이프는 무조건 한 줄에 2번씩 두드려 패야 된다. 와이프는 무조건 한 줄에 2번씩 두드려 패고 버르장머리를 딱 고쳐야 노년에 편하게 산다고 그랬대요. 그러고 그 세상에 그 부인이 정말 그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고 남편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고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는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한 그 기쁨에 집에 와서 성실하게 그걸 프랙티스를 하고 있대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 따라 좀 해요. 기가 막혀서. 그게 말 됩니까? 이 젊은이들아 혹시 그런 남편들 만날라? 제발. 야 처음에는 젊어서는 다 좋겠지. 너희들 나이에 젊어서는 다 좋겠지. 그러지만 한 10년 살아봐라. 한 20년 살아봐라. 어떻게 될런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아내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그런 남편 얻어서 결혼해야지.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자랑이라고 자기 와이프 두드러 팬 게 자랑이라고 가서 나는 와이프를 한 줄에 2번씩 두드러 패갖고 이러고 산다. 꽥소리 못하게 하고 산다. 이게 자랑입니까? 이런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그 어떤 인생들인지 나중에 한번 만나자. 쫓아가세요. 그러냐 한 대 두드러 갈겨 놓으면 목사가 사람 때렸네. 이제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가 나쁜 의미로 이제 대문짝처럼 한국 신문에 나겠죠. 기가 막혀서 진짜 so sad.
so sad. 참 so 슬퍼요.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헛된 욕망을 자랑합니다. 뭐 자기가 가진 게 뭐라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 가족을 자랑하고 그런 건 흉이 아니에요. 그 자기 아내를 그래도 자랑하는 게 낫지. 아내 못된 여자라고 충분히 아이고 정말 그런 못된 한국 속담은 버려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그 자랑하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점은 자랑하고 안 좋은 점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악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신 자를 축복하나이다. 와, 이 사악한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를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탐욕을 부리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몹시 싫어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탐욕을 부린 자를 아주 싫어하셔요. 아주 싫어하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탐욕을 부리는 자를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를 잠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세요. 탐욕은 무서운 죄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는 거 아니? 탐욕을 부르는 자. 이 탐욕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곧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위협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 좀 보세요. 여기 탐욕을 부르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나 제2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됩니다. 근데 탐욕을 부르는 자는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악한 자들은 오직 욕심. 자기만을 위한 욕심. 오직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직 욕심.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버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욕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은 바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욕심은 바로 우상 숭배가 따르십니다. 근데 이 사악한 자, 이 불신자들은 도리어 탐욕을 부리는 자를 부추겨요. 그리고 축복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unbelievable.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자기 얼굴의 교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얼굴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얼굴이 뭐라고 그래요? 그 파렴치하고 교만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 얼굴이 뻔뻔하다 그러 안 해요? 네. 그 얼굴이 뻔뻔하다 그래요. 얼굴이. 사람의 얼굴 속에 교만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악한 자, 하나님 안 믿는 자는 자기 얼굴로 교만으로 인하여 뭘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교만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필요 없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케이.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찾으세요. 항상.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혼자 좋아갖고 날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제가 언젠가부터 누가 좋은 소식을 얘기해 주면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든지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딱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이런 좋은 일을 또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여러분 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기뻐갖고 그러고 말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 찾겠습니까? 이제 죽을 상황이나 돼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 그 9/11 사건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 상관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다 그 말이 들려오는데 오가 그러고 하나님 찾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상황에서도 안 찾으면 자가 참 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항상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얼굴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사악한 자들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교만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얼굴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모든 생각, 이 그는 하나님 안 믿는 이 사악한 자의 그냥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 속에 난 하나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뭔 생각은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살 생각 육신 생각 뭔 생각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홍수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아 다 죽었어요. 다 지옥 갔어요. 참 소세드. 저는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에서 살리는데 제일 먼저 바다에 죽은 사람들을 바다가 그 죽은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로 심판을 당한 인구가 그 당시에 약 3억의 인구였다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로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뼈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물에 빠져 이제 물로 심판받은 그들과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다 바다가 그들을 품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육신 생각, 어떤 그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보다는 그저 내 먹고 사는 거,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이 이거 바른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를 비교를 하지요. 하나님 생각해야. 여러분 생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로메릭 도트라는 게 있어요. 오로메릭 도트.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려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오는 생각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거, 봐야 할 거 잘 선택해서 봐야 돼요. 봐서는 안 될 걸 자꾸 봐서 하면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그 오로메릭 도트, 자동적으로 오는 생각, 그 다음에 사탄이 항상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시험을 해요.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혀요.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지. 아이고, 이런 생각.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얼른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면서 저녁 밤잠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용서해 주세요. 꼭 그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누가 압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 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항상 점검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정반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가난한 자, 약자를 핍박하고 그들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른 자를 도리어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